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려운 것은 신학적으로는 너무나 맞는데 그것을 지금 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개인의 삶의 그 틀에 맞춘 것처럼 신학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각각의 삶을 찍어내는, 그래서 신학에 맞추는 거죠. 삶을. 그렇게 되면 신학의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데, 그렇게 각각의 처지가 다른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억울하고, 그리고 조금 분통이 터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러면 신학적으로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들이미는데, 엘리바스의 그 신학적인 그 어떤 꽉 짜인,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맞는 이 말이 욥에게 있어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현실,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신학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신학이 각각의 삶에 놓여 있는, 그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돕는 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접근해야지, 그것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내 상황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신학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신학에서 맞는 그 말씀까지도 내 상황으로 무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 간의 신학과 현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런 접근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균형을, 그리고 잘 조화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런 과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성령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 기도로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런 어떤 신학과 현실의 이 불균형을 인간의 생각으로 들이밀거나, 또 인간의 생각으로 신학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신학이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이 신학을 무시하게 될 때 결국엔 그 속에서 남게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이고, 때는 신학의 그 무서운 정죄성,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존중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이제 무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간섭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개해주고, 이것의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그 신학이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인간이 그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때로는 그 부분 앞에서 옳은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래서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분노.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욥이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탄식과 그리고 아픔 이런 것을 다 분노나 시기로 치부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탄식과 분노가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게 탄식인지, 저게 분노인지.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막 하소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는 그 탄식을 보기에 따라서는 분노로 보여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막 탓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욕하는 그런 분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 남들은 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는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일어나? 이러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결국엔 우리가 어떨 때는 그것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특히 죄인으로 또 죄로 덮여있고 정죄의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덮여있는 상황 속에서는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이 분노와 또 시기,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은은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약함이에요. 근데 그 약함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나만 옳은 것처럼, 이건 또 다른 우리가 신앙의 모순이죠.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러면서 그 미련함을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욥을 지금 미련한 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재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생이라고 하는 것, 너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뿌리가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죄에서 온 것이다. 네가 뭔가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죄에서 오는 것이다. 맞죠? 이거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삶이 이제 척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인간의 문제는 결국에는 인간의 죄성, 그 죄에서 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문제를 인간에게 다 너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인간이 정말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 그리고 그 정죄의식 앞에서 인간은 사실은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게 돼요. 인간이 사는 그 세상이 온갖 죄로 판단되고 정죄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연단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정죄, 심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심판과 정죄와 징계와 이런 것으로만 가득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신학적으로는 완벽할 정도예요. 보면 나라면 엘리바스의 이야기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라. 너무나 이 앞에서 이거는 정말 맞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더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막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기서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 개교로 꺾으시고 그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여기서 보면 이제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거죠.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든 일을 같이 밤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구출하세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칼에서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가난한 자는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문합니다. 이것을 쪼개서 보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하는 거 성경의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낮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교활하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을 다 나눠서 보면 너무나 맞는 이야기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맞는 이야기만 모아놨는데 그렇죠? 그 좋다는 성경에서 정말 좋고 맞고 하는 이런 말씀들 아마 밑줄 치고 성경에서 우리가 밑줄 친 구절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조합 속에서 엘리바스가 우리는 알죠? 욥의 경우에 이 엘리바스 이야기가 맞았다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우리가 욥기가 그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이 있다. 이건 사랑이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도 막 무릎을 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이건 이렇게 정말 엘리바스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싶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가도 그것을 막 싸매시고 징계하셨다가도 돌이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잖아요. 그리고 이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건지시고 7가지. 7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정말 너무 말 잘하고 거의 뭐 신학자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 터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그가 돌아다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연구했는지 정말 막 구구절절이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더인즉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키시고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정말 뭐 이렇게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옳은 말만 다 모아놨어요. 아마 우리도 주변에서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정말 구구절절히 다 옳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막 옳은 이야기만 다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녀를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 옳은 이야기,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옳은 얘기 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한마디는 뭐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정죄 의식을 갖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누군가를 죄인을 벌함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그릇된 마음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삶, 그 현실, 이 삶과 그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인간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 귀신 들리고 내가 질병에 빠진 자들 그 당시에는 그리고 특히 가난의 문제 이런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고 그 당시에 이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질병, 귀신 들리는 거 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뭔가 그 아버지 때 죄를 지었거나 그 당시 그 가족이 뭔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신 거죠.
결국에는 보세요. 결국 우리가 다 옳은 이야기를 갖다 모아놨지만 곧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옳은 얘기를 다 모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그 처지, 욥의 그 상황, 그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 또 그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우리가 정죄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옳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그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어떤 포괄적인 그 하나님을 들이밀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기도 안 해서 그래. 저거 죄져서 그래. 죄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벌하시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 좀 하나님 앞에 한 발 물러서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의 부분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옳은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각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의 말들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머무러서는 안 되죠. 그게 이제 문제죠. 공감하고 서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물면 서로 우리가 죄짓게 되고 그리고 죄짓는 것을 덮어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되 오늘 어디로 나갈 것이냐 이 방향성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오히려 이해와 그리고 포용과 그리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접근, 이 사랑의 어떤 접근, 이런 접근이 용서의 이런 어떤 이런 시각, 이런 부분들이 먼저고요. 이게 먼저가 아니다. 엘리바스의 잘못은 여기에 있었죠. 우리의 접근은 바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으로 먼저 접근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돕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의 어려운 이야기 신학적으로 너무 완벽하지만 그러나 그 신학이 사람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측면에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의 부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단정짓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규정짓는 이런 일들은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참 겸손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두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옳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을 들이밀며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먼저 공감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것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그 옳은 것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처지를 이해하는 그 마음들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옳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가 공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이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한 하나님의 신학으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